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내가 가질 참 소망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과 내가 이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져야 할 것은 나에게 주셨던 그 자유, 나에게 주셨던 그 예배 시간들, 삶의 모든 환경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해도 못 모이게 하는 이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방역수칙,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던 얘기가 2019년도, 18년도 뭐 해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것은 개인 위생관리 철저. 여러분들 호흡기를 통하여 이렇게 나라가 혼란해질지, 지구촌 자체가 혼란해질지는 몰랐어요. 현세를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누구도 예의 없이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더 핍박받는 시대가 올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미혹의 시대, 혼돈의 시대가 올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또 지금도 병상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일들도 있어요. 국가의 수장을 통하여 또한 방역체계를 통하여 어떻게든지 나라 국민의 건강과 재산과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들에게는 호응해주질 못할 망정 그들을 나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동조하고 그거에서 막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방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패스트라고 해가지고 쥐를 통하여 전염병이 번졌을 때에 유럽이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잡았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쥐를 잡아야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를 잡으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요. 사람들의 면역체계가 좋아져야 돼요. 항체가 생겨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항체라는 것이 좀 생겨져야 되는데 믿음의 항체는 안 생겨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응?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또 왜 이런 불안과 공포가 지구촌 안에 덮쳐온 것일까? 호세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의에서 너희들이 엎드려졌다고 해요. 회복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했던 그 약속을 가지고 돌아와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요. 지금 너무 잘못 가르쳐놨기 때문에 참 바로잡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또한 대한민국은 좌파 우파로 갈등과 대립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나란 힘을 욕하는 이 시대, 응? 잘하고 있던 거는 깨닫지 못하고 칭찬할 일들을 찾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그들 안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꾀임에 넘어갔다고, 미혹에 넘어갔다고 얘기해요. 변명을 합니다. 또 아담아 너는 어찌하여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자기가 말한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다고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변명 갖고 하나님 앞에 옳다 얻을 자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께 그들이 나무숲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아담을 부르셨을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을까? 아담의 중심을 따라 어찌하여 숨기냐? 그러면서 우리는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이 시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미혹을 통하여 어떻게 선동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시대에 혼탁하게 만드는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오직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오직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옵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누가복음 21장 6절에 너희 보는 것들이 이르면 날이 이르면 돌 하나 또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린다고 하는 건데, 무너뜨릴 것 때문에 지들이 외치고 있는 거, 지금 세상 바라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잖아요. 이 나라가 누가 공산권으로 된다고 자꾸 선동질하고 있지? 어떻게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공산권한테 나라를 넘겨준다고 얘기를 하죠. 전 세계 방역의 우수국가로 대한민국과 손잡지 않으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유럽 정상들이 있는 반면에, 어찌하여 내란 국가 안에서는 왜 그들을 잘못하다고 그러고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그러고 왜 어찌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이하의 말씀. 그 따라가는 그 무리들은 또 누구? 도대체 뭐냐? 지금 2단, 3단, 4단까지 나오고 5단까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선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된다. 도대체 여러분들의 관점은 어느 곳을 향하여 있습니까? 또한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왕 중의 왕이요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신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따라가야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어떻게? 너를 먼저 부른다. 자기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을 빗대어 거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따라가야 돼. 여러분, 교만이 싹 들어가서 자리 잡으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해.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하며 이것을 알게 할 건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는 당이 3번을 기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침울했고 그랬던 그였다는 사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그는 회심하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들이었으나 따라다니면서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들이었으나 그들이 예수를 팔 때는 다 도망갔다.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떻게 돼요? 두려워했다. 왜? 자기 행한 일들이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고,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가난을 향하여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시대가 흘러서 과학의 문명의 발전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해. 기도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내 자식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잘해주시고요. 이건 기도가 아니요. 뭐예요? 자기 우월주의적인 외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흐트러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안 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야. 어떻게? 안 주려면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단체들이요, 하나님이 당짓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준 길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각 개개인마다 각각 말씀하죠. 왜 불러주셨는지를 깨달으라면 세상을 혼돈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고 했다면 감사의 조건으로 낮아져야지. 왜 선동질하고 난리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렇다면 천지는 없어지느니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천지는 없어지느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왜 지 말만 들으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5대 솔라의 원칙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는 내용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도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는 어떻게? 심판대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냉정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때문에 말씀하신 영이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이루라.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구원. 이미 받았다는 것도 아니요, 누렸다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해요? 지금도 성령님은 진행형이야. 할렐루야.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소리에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내가 나의 생각을 내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었을 때만이 그게 가벼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영이 누가복음 21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죽하면 이르노니가 이제 말하노니로 바뀌었어. 하도 말을 한다니까 진실로 진실로 강조를 해. 내가 진짜 참말로 참말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을 다 이룬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아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어나긴 무슨 태어나,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누굴 놓친다고? 구원을 놓치고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환경과 배경과 사람의 말이 아닌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풀어줬잖아요. 우리 요새 경제도 지금 정말 감사할 거야.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 때문에 어떻게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이 압제받고 눌렸다는 사실은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웃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면 그들은 천국과 거리가 먼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무슨 천국과 거리가 있어요. 또한 환경 가운데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바라겠습니다. 핍박이 와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요. 왜요? 종교가 흐트러졌잖아. 어떻게? 신앙관이 흐트러졌어. 믿음의 정체성들이 다 흐트러졌어. 내 마음대로 신앙이야. 내 마음대로 신앙. 목사가 구원시켜줍니까? 목사가 그 사람들의 출세를 열어줍니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인간의 흥망성쇠 생사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두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데 그날 스스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복판을 살아가는 형제들한테 진정으로 깨어나요. 코로나가 도대체 왜 왔고 불황이 왜 오고 있는지
또 교회의 심판이 왜 들어오고 있는지 못 모이게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성도들 지키기도 힘들어. 교회 들어가는데 그 대형 교회 들어가는 그 입구에다가, 교회 입구에다가 붙여놓은 게 뭐냐면 등록된 교인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배도 함부로 드리거나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죠. 이미 장세의 분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남의 교회 가게 되면 무슨 눈치를 봐야 돼? 간첩도 아니고 교회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못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 문을 걸어 잠갔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날 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내용은 계승돼서 내려왔어요.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이 말씀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애통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라는 건 입으로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삶을 360도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누구 중심?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그렇기 때문에 대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보니까 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데 지 스스로가 어둠으로 가. 이만희가 구원해 준다고? 14만 4천이 넘은 지가 언젠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진리를 가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이란 말이야. 빛. 여러분, 빛인 것 참 좀 거울 좀 봐봐. 집에 가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을 지니라. 근신이 뭐예요? 절제하는 거야. 절제.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뭘 하고 싶은데도 절제하는 것. 참는 것. 자, 그럼 뭐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해만 지면 사람들이 마귀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어떻게 술집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요? 술집에는 율락이 있었고 다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적들을 흩어놓는 거야. 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잔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성경 속에 말하는 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지금 죽었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은다면 디모데전서 후서 4장 1절에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 신앙의 고백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는 스스로가 산자인지 죽은지도 모르고 사는 이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똑같아.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지금의 믿음의 현실, 믿음의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나를 절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를 해도 부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무엇을 쓰자? 투구를 쓰자. 왜? 갑옷 입으라는 얘기인데 무엇이에요? 성령의 갑옷이야. 이게 말씀의 갑옷이야. 왜? 내 가슴을 막아야 몸을 보호할 수가 있고 흉패예요 이게.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는 사실을 내 소망을 삼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생각과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한 헬멧이야. 투구야.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참 소망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천국을 자꾸 계속 얘기하시면서 팔복을 얘기했다고. 팔복. 심령이 가련한 자, 애통하는 자, 그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천국에 소망 없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신 것은 구원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으로 살아가지 사람의 선동질에 끌려서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이리 밀면 절로 가고 절로 밀면 절로 가고. 절로 가지 말고 교회로 가. 교회로. 자,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 정해놓은 사실이야. 이게 결론이야. 이게 결론. 어디에서? 천국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미 먼저 돌아가신 그대로도 어떻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야.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세요. 15절 이하에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어떻게 데리고 온다. 데리고 온대.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야. 예수를 모르고 죽은 거가 슬픈 거야.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슬픈 거야. 근데 지금 떠나고 있어? 예수를 버리겠다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겠다고? 15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요? 안 불러주시면 끝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배신을 해? 그 영원한 사랑을 그냥 놔버려? 사람의 선동질에 그냥 다 놓쳐버리고 살아? 자, 16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또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증명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내가 가져야 할 참 소망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래요?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참 소망을 놓친 그들이 현실만 바라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등 따시고 배불리까 별 것들을 다 걱정하고 살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소망의 하나님들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가요. 이유가 뭐냐면 오대솔라의 원칙을 자꾸 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성경에 증명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때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종교관이 다르다는 것을. 응? 마녀 사냥하듯이 교회에다 가두고 불태우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했던 이 이유를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증빙하는 내용이, 자, 왜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표시해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증명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기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거기 표시를 써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그리고 또한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실 오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직 왜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할렐루야. 믿음 없이는 안 돼. 그래서 또한 왜 그럴까요? 오직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히브리서 12장 28절,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버리잖아요. 안 보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으라는 은혜를.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야 돼. 섬기는 거야.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가 여러분 오직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은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의 4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도와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단으로 가네.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오데솔로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다 증빙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 없는 헌신은 될 수가 없어요. 사랑 없는 배려는 거짓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9절 이하의 말씀 속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고 하신다는 이 말씀의 약속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다름이 아닌 나와 함께 살자.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똑바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열심을 가지고 살아요. 왜? 내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믿음의 후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가 하는 것도 이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릴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권면을 받아들여. 그래서 세상에 직분을 준 거야. 저희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어떻게? 믿음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야. 화목제물로 누가 드렸어? 예수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나겠다고 들어온 예수께서요, 죽음을 알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들은 호산나 메시아여, 우리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돌봐달라고 그랬으나 여러분, 어떤 것을 환경적으로 얻기를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면서까지,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헛거. 제가 어저께도 이전 예배를 참석하고 많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노회장님도 오시고 증경회장님도 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 이런 데를 왜 와야 되는구나. 어르신들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가르쳐 지켜 양육하고 상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천국은 없는 거야.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고 많은 은혜를 담아갖고 왔습니다. 또한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의 정체성, 성경을 통하여 나를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유는 이 더럽고 추한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 내가 세상에 빛을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 말고 기도하고 엄청히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 굳게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 받으세요. 내 힘으로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밟아 놓친다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그는 한 줄기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공중 속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그때를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 지금 세상이 힘들어도 그래도 좋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데솔라의 원칙이요, 다 성경 안에서 다 채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나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기록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져야 할 그 참소망,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께서 나와 항상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 신비에 담아 또한 한 주간을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 부르신 이후에 봉헌 기도합니다.